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3월 15일 이 금요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우리 받은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간 거죠. 결국 돈을 맡았던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고 결국 자기가 주인 되었고 돈이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유다. 결국 그 말로는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언대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자기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인지 여전히 여전히 내 자아가 돈이 성공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나오게 되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무에 그 열매라 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는 다른 게 열릴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에게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6장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위에는 육신에 관한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19절에 얘기하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육체의 일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육체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 어,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서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역사를 보면 복음이 거쳐간 나라마다 축복을 받은 거죠. 많은 나라가 흑암에 덮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과 재앙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의 핏값을 후대들에게 돌린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십자가형 칠 만한 죄값이 없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이 핏값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그래서 손을 씻고 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음. 유대인들은 예수의 핏값을 후대에게 돌려라고 말했죠. 굉장한 무서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고 재앙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말을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게 되고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랩먼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 훈련시켜야 될까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가치, 구원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걸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와 또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제일 된 목적이 예배하는 것.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 한 단어를 붙잡고 기도 수업의 기록만 해봐도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예배 하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는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237 나라가 치유받아 서밋이 되는 성전, 24, 25 영혼을 이 시스템이 있는 성전. 그리고 진짜 예배하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런 예배와 성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힘과 공중권세 얻는 힘,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예배 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힘과 권능과 권세를 예배 때
온전한 예배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여러분 예배 성공에도 정말 인생 성공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 거죠.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 제약 문화를 막는 숨은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고 교회의 업에 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평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똑같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자식도 있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는 자녀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을 열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참된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희락은 여러분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무엇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내가 조급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평안한 거죠. 내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자꾸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우리는 믿는 믿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정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죠.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했죠.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사람을 향한 열매라는 거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랑으로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실수한 사람도 우리는 자비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아는 겁니다. 양선인 거죠. 선한 것,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선, 사람을 향한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죠. 언약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을 아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은 절제하는 것. 왜냐하면 너무나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한 자이기 때문에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게 자신을 향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근원적인 능력 24-25 영혼을 회복하고 성취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 능력 속에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 가룟 유다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었고 오히려 육신의 열매, 육체의 일에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알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1시까지 식사하시고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 함께 캠프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을 가지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속에서 캠프를 결단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